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죠. 그래서 갈등이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 받고 현장에 가보면 잘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대로 개입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뒤에는 분명히 흑암의 세력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죠.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영권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가는 곳마다 예수 근세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은 신앙생활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불신자나 무당보다 더 못한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못 깨달으면 이 동네 무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못 나오면은 이 동네 일어나는 지금 대순진리교 뭐 정산교 뭐 여러가지 단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답이 다 있는데도 사람들이 앞에 게 안 되지니까 따라서 지금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 지금 온 문제가 뭐냐,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어져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전도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이 되는데 다른 일에 성공할 수가 없죠.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완성돼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거는 전도를 잘못 깨달았습니다. 억만 제약에 빠졌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메시지를 정해준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지식과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속하셨다가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부터 무속? 어렸을 때 꿈을 꾸면 그대로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87년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힘들게 하다가 안 받으려고 한 10년, 6년인가 많이 기다렸었어요. 결국에는 집안 우환도 많았었고, 결국엔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당집을 3-4군데를 갔었어요. 3군데를 가니 3군데 다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신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제 다대포 가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럼 다대포에서 신 받는 구슬하신 거네요. 네. 어디 다대포 어디서 하셨을까요? 다대포에도 무당집이 많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대포는 가면 굿단이 있었어요. 바닷가 거기는 가면 요항 미기는 사람도 많고요. 어느 곳 가도 그거 하는 데가 많아요. 거기서 신내림 구슬 몇 번 받으셨어요? 한 번 받았죠. 한 번 받고 이제 신을 받으실 때는 어떠셨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들이 많이 나한테 덮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일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 결혼해가지고 여기 피란 나왔으니까 큰엄마의 일신, 형제 일신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 집안 가족이 이제 형제를 많이 받아들인 게 거기 일신이라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오빠, 언니 신을 많이 받아들인 거죠. 장군 신도 받아들였고. 몸주도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신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동자신도 있고. 동자신이 오빠, 언니예요.
오빠 언니가 북한에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키웠나 봐요. 할머니가 키웠는데 이제 할머니가 나가서 너거는 3개월만 있다가 온나 이래 된 게 벌써 80년이 넘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오빠 언니의 모습으로 네. 오는 네, 그게 이제 가족 일신 형제. 동자신하고 또 다른 장군신은 그럼? 네, 장군 씨는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 아 그 다 가족으로? 예, 가족으로. 그러니까 그게 형제 일신이라 하거든요. 무당들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을 보실 때 그러면 이렇게 눈에 나타나서 이렇게 보이는 예, 그게 간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간상으로만 얼굴을 좀 보고 이랬지 법당은 솔직히 안 차려졌었어요. 그래서 법당도 안 차려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무속생활. 나가서 이제 사람 이래 뭐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법당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고 아예 그냥 사실은 법당을 차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안 되어졌었어요. 그럼 처음 복음은 누구한테 들으셨을까요? 처음에 복음은 이제 그거였죠. 김정구 목사님하고 이정자 사모님하고 금연 권사님하고 정윤자하고 많이 왔었어요. 처음 영도 임마누엘 교회는 언제 가신 거예요? 96년도. 그 혼자 가셨나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 다 다니고 있었죠. 아 그럼 자녀분들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계실까요? 혹시? 그분이 김정구 목사님요. 아 김용호 목사. 예. 이경혜 사모님하고. 네. 어떻게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분 두 분이 이제 영도 거기 이제 주공 사거리에 거기 너 교회 가나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럼 예 교회 갑니다. 그때 당시 지금 임마누엘 교회를 바뀐 게 2000년도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 앞에는 동삼제일교회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럼 너 교회 가나 이래가지고 그 밑에 지금 그 아파트 들어선 데 사거리 네. 거기에 그 밑에 그 내려가면 교회가 있었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저는 저거 이제 개척하고 교회 본당 저거 임마누엘 교회 저 짓고 나서 간 거고. 그럼 처음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들으셨을 때 제일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몰랐던 정말 창세기 3장 문제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걸 그거를 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거구나. 왜 내가 이거를 몰랐지? 하면서 많이 내 스스로 울 때도 있고요. 영접을 하시고 나서 어떤 좀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그 말씀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임마누엘 교회에 들어와서 알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내 모습에 내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모짜리 교회에서 있을 때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무당들 한 이제 서울, 인천 이래가 좀 더 몇몇이 모여가지고 김해 현장을 돌았었어요. 현장을 돌고 정윤자 권사님도 같이 돌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굿당에 갔었어요. 굿당에 갔는데 김해 굿당에 갔는데 거기는 가면 절간하고 제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한참 신나게 굿을 하는데 이렇게 뒤다 보니까 멈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들이 송도 보건병원에 가갖고 우리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보건병원에서 치료받고 난 많이 걸었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닷가에서는 용왕개 먹인다 해가지고 굿을 많이 해요. 용왕을 먹인다고? 예. 그러면 쉽게 말해 거기는 이제 사과하고 명태하고 몇몇 이렇게 그래갖고 그거 놓고 이제 막 치는 거예요. 깽가리 이렇게 치면 그랬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멈춘 거예요.
집사님 지나가시는데 예, 아들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하는 분들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시침이 뚝 떼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 저 가서 또 쳐다보고 그럼 또 쳐다보면 또 멈춰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김에 가서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 어떻게 왔냐 묻더라고요. 그래 여기 유명한 굿당이라 그래가지고 굿을 하려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4분인가 5분인가 정도 멈춰갖고 있더라고요. 그 멈추면서 우리는 빨리 나왔어요. 기도하며 서감만 꺾고 나왔는데 그 관리하는 보살이 나이가 좀 들은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마루 돌아다니냐고 우리 목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귀신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눈에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하고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럼 그분들도 어쨌든 아시겠네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그렇죠. 십자가 보이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세다는 걸 알게 되어져. 아는데도 사실은 돌아오지 못하는. 예. 자기네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하고 내가 안 받으면 자녀들을 3, 4대까지 계속 내리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례가 사실은 많은데 네. 근데도 그렇게 믿고 아직까지 다 계시는 거죠, 현장에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이건준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우리 전도님 여기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저 순돌이라고 했어요. 한지붕 세 가족이 하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작년 봄인가 내는 곳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외갓집도 그렇고 자기 이제 친가 쪽에도 무속인데 근데 그 아이가 왜 이제 무당이 되어졌냐면은 탤런트인데도 많아요. 탤런트들이 무속인 된 사람들이. 근데 이건준이라는 아이는 고모가 키웠는데 고모한테 가야 될 귀신이 지한테 온 거예요. 조카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그 아이가 귀신을 받고 나서 얼굴 모습 많이 변화되었다지만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후손의 후손이 계속 내린 곳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무속인 분들이 그럼 주변에도 무속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다 보실 텐데도 내가 신을 받아야 내 밑에 안 내려간다고 믿고 계속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는 걸 보는데도. 근데 그게 저도 그 신은 받았지만 가족 형제를 다 받았지만 내가 솔직히 부려먹지도 못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인들에 와서 보면 강신무 비슷한 거 일종의 자다가 이제 말문 터지는 거 그런 게거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는 그런 이제 후회가 많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내 이름도 물론 아버지가 지어줬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포도줄기에 가지만 붙어 있어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구나 하는 걸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집사님은 신을 받는 국가에 하셨지만 자녀분들도 하나님 있는 자녀분들도 집에 같이 계시고 주변에서도 당연히 그러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당 될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왜 그러니까 어떤 스님 되시는 분이 저 해동중학교가 법무사의 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더래요. 엄마가 너가 엄마가 신은 다 받아들였지만 네 때문에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네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분을 내가 그냥 왔다 갔다 근성을 해도 하나님 신분이 나에게 있다는 거를 이제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예. 임마누엘에 들어가서 알게 되어졌죠. 유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 알게 되어졌고, 뭐 어렸을 때 뭐 30대, 40대까지 왔다 갔다 해도 말씀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가면 갈수록 이 말씀 속에 진짜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고 영접의 의미가 알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되어져 있던 게 이제 요만큼 열렸다고 볼까요? 그럼 사실 현장에 진짜 이제 악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다 알죠. 알아요. 높은 신은 저거는 얘기는 안 하지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도 신이 먹고 전개가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알지만 어디 가서 그거 하면 전개는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비밀이 가면 갈수록 제가 40대 초반인가 여기 한 중반쯤 돼서 여기 왔었거든요. 96년도면. 근데 그때는 진짜 싫었어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어쨌든 간에 여기서 붙어 있어 보자. 임마누엘에 붙어 있어 보자. 그래갖고 지금 온 게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흐름 속에 있어도 아직까지 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는 뭐 경제 문제. 솔직하게 건축 헌금에 등록해 놓고 건축 헌금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또 장학 헌금 그것도 내다가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받고 생활을 하니까 그게 내가 일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많이 경제가 많이 힘들죠. 그래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이라도 많이 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열어가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무속인들을 살리고 장애인들을 살리고 지역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 아니에요.